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잠언 2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구약 성경 936쪽 부근에 있습니다. 24장 11절, 1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래간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계셨죠? 또 우리 여수교회 좋은 소식들은 이렇게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를 통해서 구원도 받으신 분들 잘 이렇게 또 나오시고 계속 또 이렇게 새 생명이 전파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또 참석하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쁨이 크다는 그런 말씀 이렇게 듣고 있고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 좋은 소식 이렇게 전국교회에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좀 살펴볼 말씀은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올바르고 이게 참 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잠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 책이 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인데, 그 중에 이제 24장 11절로부터 보시면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인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위기에 처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이제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지 말아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딱 이렇게 살펴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가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친절한 그런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떡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이웃들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에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먼 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감겨져 있으면 그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사망으로 끌려가고 왜 살육을 당하게 될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왜 죽음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 어떤 사상이 됐든지 어떤 철학이 됐든지 도대체 왜 죽음이 사람에게는 왜 죽음이 오게 됐는지, 왜 인간은 죽는지 어디에서도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늘 죽는 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이 늘 죽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야 라고. 그런데 성경은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처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 죽음을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은 인간이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됐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죽음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사망에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될까? 얼마나 자주 많이 죄를 지었길래 사망에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될까?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지 그 정도로 심한 그런 징벌을 받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죄, 얼마나 많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죄를 범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죄를 범했길래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됐을까?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 가장 거룩하신 분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여기 잠깐 잡아두시고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5절 보세요. 15절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 죽음이 왔냐? 생명이신 분을 거스리고
생명이신 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천군이란 말은 모든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그런 경배를 받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피조물도 거스려서도 안 되고 거스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누가 거스렸냐면 사람이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피조 세계의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더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런 심판관이시고 그런 재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니 그를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곳이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괴로움이 끝나겠지.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심이 아니고 사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내가 내 죄 문제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집안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 이게 다 착각입니다. 각 사람의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각 사람의 그 관계,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왜 건져야 됩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출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놔요. 나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종교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천주교입니다. 나는 뭡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통치할 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을 목베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면 짐승의 우상한테 경배를 해야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14장 9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에 다른 게 섞인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인간에게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저주를 퍼붓지만요. 그 가운데는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살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붓는 그 진노의 포도주에는 다른 게 섞여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게 섞여진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진노로만 들이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11절. 그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둘째 사망 곧 불못.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이에요. 영원히 그 고난의 불길이 잠깐 그 사람을 태워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의 불길이 끝도 없이 영원히 불타는 그런 불길이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노와 고통이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거기는 출구가 없어요. 출구.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그 출구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전해야만 이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출구는 그때 가서 거기서 여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출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대에 지옥의 출구를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때 건지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게 올바르고 이게 참된 것이고 이게 진짜로 지혜로운 것이다. 자, 거기는요, 지옥은 쉼이 없어요. 아까 뒤에 보니까 11절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는 쉼이 없다. 이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징벌이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곳입니다.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따서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땅이 저절로 소산물을 내지 않아요. 수고하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인데 그 저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밤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밤. 밤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지금이야 뭐 전등이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어서 사람들이 24시간 뭐 편의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쉼 없이 일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쉴 수 있도록 밤이라고 하는 걸 허락해 주십니다. 밤에는 쉬고 날이 밝으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진노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쉼이 없습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둡다.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질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옷, 자기의 행위, 자기의 더러운 이것을 딱 걸치고 혼인잔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디로 보내느냐?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이를 언제 갑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아요. 그냥 빠드득 빠드득.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 이렇게 던져지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항상 비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런 곳이죠. 지옥에는 그래서 뭐가 없냐면 빛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는 곳.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벽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에서는요,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기로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혹시 성경에 나온 사람들 말고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는 분들 계셔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어떤 기도를 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를 하냐면 이렇게 간구를 해요. 이 불 가운데서 목이 바짝바짝 타는데 어떻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침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한 컵 정도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한 컵 정도 이 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생각했을 때 염치가 없어요. 한 컵 정도는 구할 수가 없고 손가락 끝에 딱 한 방울 찍어갖고 제 혀를 이렇게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이 불못에서는요, 지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게 없는 곳이에요. 절망적인 곳이고 거기는 어떤 소망도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고통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말씀이고 이게 참으로 바른 말씀이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어떤 것이냐?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구약성경 1202쪽 혹시 잘 못 찾으면 이렇게 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찾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내 진짜 마음, 내 본심이 뭔지를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은 다 징벌하고 치워야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야지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내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을 하잖아요. 징벌을 하는데 매를 들어서 때리는데 이렇게 매를 들어서 때리는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가 제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살육을 당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내가 진짜로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인이었어요. 우리는 남보다 좀 더 나아요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느 누구랑 비교를 해봐도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생이고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악인들, 이와 같은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네가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고 네가 돌이켜서 생명 얻는 것을 내가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심판과 저주보다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3장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로 보좌에 앉아 계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심판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판보다도 더 급선무로 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받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심판받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심판보다도 더 급선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건집니까? 건져내라고 했으니까 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져야 됩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진실만이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진실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진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4장. 잠언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냐면 진실한 증인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7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7절부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딱 앞세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무장을 해서 나가는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누군가는 우리를 평하기를 참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칭호들을 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는요,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받아요. 저주받는 이름, 그리고 칭찬받는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쉽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 이게 참되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장 보면, 9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경도 안 쓰고 모를 수 있어요. 이름 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다 알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 무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눈에는. 그런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지는, 영광이 돌려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절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분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헐벗고, 이 당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추방되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삶 자체가 궁핍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극심한 고통, 가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막 흘러넘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신분이 있는데, 그런데 만족이 안 돼. 여전히 불안해. 괴로워. 고통이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를 합니다. 진실을 은폐를 하죠.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딱 이렇게 숨겨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진 삶의 방식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에 있어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은 너한테 불리하면 숨겨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드러나서 서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할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하면 거부할 것 같아, 나를. 그래서 입을 딱 다무는 거. 이게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죄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불리하면 진실을 은폐해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증거해라. 증인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치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적군이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딱 불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그것은 대비하지 않은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무슨 이유로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당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보니까 밤중에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한밤중에 다들 곤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밤중에 이 적군이 몰려오면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깜깜한 밤이고 모두가 골아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막 걱정을 해.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나팔 소리를 이렇게 울려서 저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항의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꼬.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깜깜한 밤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밤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모른 채 자기한테 어떤 심판이 임박한 줄을 모른 채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 사실을 알아.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 건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건데 이 사람하고 다시는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33장 6절에 있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재난이 임박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단 한마디도 경고하지 않아요. 나팔 불지 않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증인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건져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24장.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지 나는 잘 몰랐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딱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마음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를 딱 항상 저울로 재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저울질 하시는 분. 보니까 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하려고 보니까 귀찮아. 내 것을 좀 허비를 해야 돼.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다 보니 좀 피하고 싶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좀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딱 쏠려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저울질 딱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재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딱 저울 가지고 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순수하게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울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저울질 하시는 분이 모르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자를 딱 발견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딱 봤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 본 게 아니고 봤어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는 똑같이 셋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가 달라요. 세 사람 다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율법이 지식으로 딱 세워져 있다면, 지식으로 새겨져 있다면 거기서 변명거리를 찾을 거예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레위기서 21장 1절 말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자니와 됐습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지식으로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상해서 죽은 그런 상태가 된다면 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변명을 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마치 그래야만 양심 가운데서 가서 좀 돌봐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막 억지로 누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겠으니까,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겠으니까, 죽은 거 만지지 말아야겠으니까 나는 만지지 않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진짜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진짜로 불가피했는지, 진짜로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피하고 싶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 계셔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영혼이 마치 뭐냐면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주 밝게 비춰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는 것은 하나님도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요, 일할 것이 없어요. 피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찾고 있냐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열매로 남겼는지 하나님은 그걸 찾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피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피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말할 수 없었는가? 그게 아니고 왜 말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많았어요가 아니고 왜 말을 해야만 되는지 그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 못하잖아요.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돼 있어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천지가 많은 불이 일어날 것을, 수목이 다 탈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강풍이 불어요. 불이 빠르게 번집니다. 불 끄기가 힘들어요. 불 끄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 안 합니까? 불 끄기가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건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세고 불 끄기 힘들어서 우리는 출동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든지 어느 곳에 있을 때든지 항상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전도 집회가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끌어주고 건져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살육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복음의 귀한 열매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의 모든 삶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